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3장 말씀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 갑니다. 마무리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를 보면 앞에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부분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외부적인 탄압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꾸 이탈해 가는 상황들, 그리고 자꾸 율법이나 제사로 오히려 거꾸로 회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자들을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맨 처음에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를 했느냐? 천사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율법주의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느냐면 모세와 예수님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사로, 우리가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 가운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 제사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그 제사,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더 이상 율법으로, 더 이상 옛날의 제사로, 더 이상 첫 번째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2장 1절부터 제가 한 줄 한 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승리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자,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뭘 벗어야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 이게 뭘까요? 모든 무거운 것. 가장 대표적인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근심과 걱정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첫 번째 뭘 벗어야 되느냐? 근심과 걱정을 빨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근심과 걱정을 빨리 던져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다.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든 무슨 어떤 사람들이든 높은 사람들이 한참 잘 나가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과거에 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 영국인가 어디서 보니까 과거 뭐 10년 전에 운전했다가 그거 뭐 도망치고 뭐 벌금 맞는 거 그것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못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까지를 벗어버려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써.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잠깐 산다고 뭐가 변화되고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질러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한눈 팔아서는 안 되고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선수로서의 마음,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달려가는데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를 향하여. 그래서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주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자, 그건 누굴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달려가셨던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딜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지를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셨느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내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담의 삶입니다. 예담의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시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생각과 입술과 이 모든 삶이 그걸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결국 그 앞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구원. 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일,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쁜 일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뭘까지 참으셨느냐?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는 거야. 그 고난까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게리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내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교회를 올 수 있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 견뎌라는 거예요. 견뎌라. 그 짐을 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그리고 길지요. 그 길 가로다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지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씨를 뿌리고 2년 씨를 뿌리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안 될라나 보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누구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때까지 참으셨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은 어느 때예요? 그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두 상황이 아니면 포기해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손가락질과 어떤 저주를 감당하셨는지까지를 생각해 가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죄와 싸우래요. 죄와 싸우래요. 근데 어느 때까지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이건 뭐냐면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 적당히 그냥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라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고, 죄에 대하여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안 짓기를 작정하고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거룩함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때는 어느 때였느냐? 회개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었을 때예요. 정말로 죄를 다 자복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가득 찰 때, 그때가 가장 거룩할 때거든요. 그때 교회는 가장 부흥했었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기 아주사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흥운동을 잘 들여다보세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오면서 한국교회에 뜨거웠어요. 부흥회 하면요, 회개기도 먼저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영향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엄청 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가운데 뭘 잃어버렸느냐?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교회가 우리보다 뭐하다? 더하다. 이게 심지어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연루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 하나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너희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이제 격려하고 있죠.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도들이 뭘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가장 흔들림 없는 말씀을 붙잡는 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징계, 이 꾸지람은요, 이제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사이플이에요. 디사이플. 이 디사이플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자 훈련, 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이게 다시 말하면 진짜 훈련을 받는 이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잘못한 게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혼나기도 하고 꾸지람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징계도 매도 좀 맞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냐 잘한다 하면요 진짜 자기가 잘하는지 알아요. 이제 물론 격려해주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신앙 이제 수준이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막 믿고서 1년, 2년, 3년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 근데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 성장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입에 씹기 좋은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단 말씀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싫은 소리, 혼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고 혼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나쁘지요. 그래서 거의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하느냐? 누구에게든 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혼도 나고 꾸중도 듣고 훈련도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까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어른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저기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냥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가 잘하는지 알죠. 근데 딱 그거밖에 못 받을 만한 수준이면 칭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 원한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번 좀 더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오냐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혼도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제가 미국에 항상 나가면 꼭 그 형제는 이제 만나고 오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맨 처음에는 진짜 중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진짜 말 안 듣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정말 말 안 듣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 때 은혜를 받고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 받아서 막 은사를 막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서 정말로 그 하룻밤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 근데 뒤집어지긴 했는데 과거에 놀았던 그의 삶이 육신에 너무 뿌리 박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마음은 정말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노는 애들이야.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패턴 자체가 다 그 모습이니까 정상적으로 은혜로운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워.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했는데 정말 저는요 그 형제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주의종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 보면 LA 코리안타운에 보면 24시간 하는 카페들이 커피숍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열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일을 하냐면 새벽 4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때. 그리고 나서 정리를 전부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 6시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결국은 이제 저희 중고등부의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10시 반에 예배인데 이 애들을 전부 다 인솔해가지고 다 데리고 들어오려면 8시서부터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자는 거예요? 2시간을 자고 오는 거야. 2시간을. 근데 2시간을 자고 오니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2시간을 자고 오니 예배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그냥 제가 얼굴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잘라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저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보고 있는데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눈이 점점 뒤집어지니 위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꼴딱 넘어가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얘가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이고 예배인 거야. 그리고 제가 얘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일어서서 예배드리도록 했어. 너 일어서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네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아는데 네가 예배드릴 때 일어서서 자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사인데 그 창피함을 자 학생들이잖아요.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옆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했어요. 웬만하면 그게 쉽지 않죠. 교사인데. 근데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도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혹시나 제가 그럴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제가요 어떤 부족한 어떤 연약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적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더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혼낸다고 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으면 어떻게 훈련받겠느냐. 자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이거는 해석이 정말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참음은 이게 무슨 참음이에요? 뭐에 대한 참음이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견뎌내고 있는 그 참음이에요. 그 참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참음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 얘기하신 꾸지람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견뎌나가는 것은 곧 무엇이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 징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사이플이에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다. 지금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이를 악물고 견뎌보는 거, 그리고 싫은 소리 꾸지람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 마음 가운데 약이다 생각하고 붙잡을 줄 아는 그것 자체가 진짜 훈련이다. 네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징계 훈련을 주는 것은 진짜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네가 그거 피하려고 서운해하고 그러지 말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서 9절과 10절 말씀은 그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혼낸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느냐. 이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훈련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화가 좀 나면 내 화 때문에 자녀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얘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갑자기 화났다고 해서 그것 이상의 것으로 내가 혼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게 성장하는 믿음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이 징계는 훈련이라고, 이제 여기 있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훈련이라고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누가 훈련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피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모이신 분들은 현빈이만 빼놓고 전부 다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이잖아요. 숙제 다 했었죠? 무슨 숙제?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김성규 선생님한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외에는 이제 글로 정리해 보는 거 잘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다시 해보려 그러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잘 써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잘했든 못했든 써가지고 오는 거, 그냥 순종해가지고 오는 거, 그게 최고인지로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 나중에 이거 안 해가지고 오면 옆에는 벌 세울. 그래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 고생했어요. 근데 내가 열매를 못 먹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시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 상태냐?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 모르겠다. 그냥 예전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완전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거 다시 일으켜 세워라.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자. 얼그러진 그런 저는 다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끌고라도 한 번 가보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주저앉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고 있는 다리를 끌고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뒤에 부분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자, 이것이 뭐냐? 14절 말씀이죠. 예, 이것이 없이는 14절 중간에 이것이 없이는 뭐하고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굴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읽혀지는 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말씀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읽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알고 읽어요? 우리의 삶을 읽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자, 뒤에부터 설명을 할게요. 거룩함이 능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다 똑같이 그러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 앞에 거룩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모습을. 절대 법 어기지 마시고 절대 죄 짓지 마시고 아, 성도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것 같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아, 성도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룩함만으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함이에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죄 안 지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하지만 항상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전하지 못한 관계, 맨날 싸우고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만들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마음을 확 열어놓고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많이 모입니다.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가시고 이제 모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제사 같은 것을 드리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도가 제사를 드리는 게 맞아요? 잘못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리죠. 우리는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이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뭘 강조한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을 강조한 거예요.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쪽 가족들과 완전히 등을 딱 져버렸어. 그럼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화평함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룩함은 얻었지만 화평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엄청난 숙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숙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숙제인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가서 수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날 가족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오히려 전날 가십시오. 가서 먼저 서둘러 가서 먼저 섬기십시오.
음식도 먼저 준비하고 대접하시고 인사하시고 정말로 누가 봐도 미워할 수 없게끔 섬기세요. 그런 다음에 제사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수고해서 설거지 하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켰어요. 하지만 뭐까지도 얻었어요? 화평까지도. 절대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그 부모님들과 그 형제들요 솔선수범해서 더 섬기는 거야. 쟤를 미워할 수 없게끔 계속 섬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담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궁금해.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결국은 방법론줄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무엇과 무엇을 얻었느냐? 거룩함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함께 제사드리고 함께 막아버리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담을 딱 지어버린다. 그럼 전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설날 들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 되심의 거룩함을 지키기만을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시지 않았을까요? 안 내려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함과 더불어 뭐 하기를 힘쓰셨느냐? 화평하기를 힘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까지 우리 몸, 죄악된 이 육신의 몸까지를 입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난 절대 너희랑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셨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자들 누구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들, 세리와 장녀들, 그들과 함께 집에 같이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만을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죄인들 아무도 하나님 못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제사를 드리느냐, 가족들과 함께 모이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날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와 더불어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구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러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막지 않습니다. 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로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발걸음이다라고 한다면 가야 돼. 오히려 더 먼저 가서 더 섬기고 더 마지막까지 남아서 더 설거지하고 더 섬기고,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제사 안 드린다라고 해서 난 절대로 안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콧배기도 안 보여. 야 인사 한 번도 안 하. 아예 등을 딱 대지고 등 대고 사포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절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요, 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유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딱 선에서 정말로 지혜로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여태껏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주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너희는, 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뭐, 어떻게 보면 주변 가운데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자들. 돌아보며 스스로도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뭘 또 뽑아버려야 되느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함과 원망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아니면 그 상황들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원망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쓴뿌리입니다. 이게 빨리 뽑아져야 돼요. 뽑아지지 않으면요, 평생 뭐 하다가 사냐면 핑계대다 끝나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망했고, 나는 그때 이렇게 망가졌고, 그냥 평생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핑계대다 인생 다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든 어떤 공동체들, 이게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뭐라고 얘기하면 툭툭거리고 잘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 이제 교회 공동체를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쓴뿌리들이 마음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쓴뿌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뽑아버려라. 16절,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건 정욕 때문이죠. 이것도 이제 없도록 살펴야 되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 에서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장자를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이걸 버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잠깐의 안락함을 위해서 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금 잠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자, 그리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그렇게 버려버리고 나가면 돌아올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서부터 조금 좀 빨리 좀 갈게요.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 2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불이 막 내려오고 막 연기가 솟아오르고 땅이 막 진동하고 막 나팔 소리처럼 막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거놓고선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 나중에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를 통하여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떤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가장 밑에 뿌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가 뿌리가 되어야 된다?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예배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시온산이 나오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오고 뭐 교회가 나오고 뭐 이제 하나님 뭐 의의 영들 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새 언약자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여 뿌린 피니라. 이건 뭐냐면 좀 전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지만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새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기쁨입니다. 용서와 은혜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경외감과 더불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경외함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모세의 말을 거역한 사람도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없지 않느냐. 하물며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누구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겠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이 은혜를 받자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좀 더 정확하냐면, 이 영어를 보면요, 뭐라고 됐어요? thankful이라고 나와 있어. thankful. 다시 말하면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자. 그래서 thankful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so worship God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이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14장까지 있나? 예, 13장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다시 말하면 이제 13장에 나오는 얘기는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나그네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잠자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한 잊지 말라.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롯도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천사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과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 또한 이제 기억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가정 윤리에 대해서 그 성적인 이제 그런 죄악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이제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회의 가장 기초되어진 이제 그게 빌딩 블럭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이런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재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거기서 잘라야 돼요. 족한 줄 알아라 알라 하고 짝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당시의 고난과 그런 탄압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희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할 수 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 이건 이제 성도들이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실의 결말, 행실의 결말. 그 주의 종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많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그것까지를 주의해서 잘 바라는 거예요. 뭐가 주의 종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뭘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뭘 발견할 수 있으면 돼요? 믿음을 발견하면 돼요. 그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본받으면 돼요. 발견해서 그걸 본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리라. 자,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다른 교훈들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되어진다? 은혜로서 굳게 되어진다. 은혜.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미혹되어짐이 없이 끝까지 버텨내고 단단하게 이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이 마음이 되어지려면 항상 뭘 사모해야 되냐?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계속 받으십시오. 찬양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어찌되었던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내가 은혜를 꼭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네, 여기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래서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소제는 뭐가 소제예요? 뭘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이나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드리는 게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일부만을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부분적으로만 먹지 못하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만 싹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파티한다는 거예요. 파티한다는 거. 그다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5대 제사 안 들으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이제 보십시오. 저기 CD 나와 있으니까.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뭘 의미하느냐? 두 개 다 죄를 사하는 죄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속죄제는요.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똑같은 죄예요. 근데 속건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는 이건 속건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말하면 간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 제사가 아니죠. 간음을 하면 돌 맞아 죽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잤어요. 그러면 뭐 그런 죄를 지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되냐? 속죄제입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내가 훔쳐갔다.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차이를 좀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죄제는 드리는 방법이 특이해요. 안에 있는 기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탁 빼가지고 제단에서 불사르고 육체는 어디로 끌고 나가요? 쓰레기. 영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안에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구별된 장소로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태워버려요. 밖에서 태워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제물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제물. 이건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 이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그 육체를 밖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태웠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해서, 그래서 영문 밖에서 나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슨 제물이 되어지셨냐? 속죄제의 제물 되어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 그래서 이것을 13절에 뭘로 정리를 했느냐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성전 안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성전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 율법이 어쩌느니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서 그분이 희생을 당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제는 안에 들어앉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 복음을 전하러 사명을 감당하러.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또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안에 성전 안에는 옛날에 받았던 첫 번째 언약 가운데 받았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가라. 자, 그래서 나가서 해야 할 일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입술에서 뭐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입술로.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바로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다. 제물을 드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게 제사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내게 드려야 할 제사는 곧 무엇이냐? 너희 삶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거, 서로 섬기는 거, 돕는 거, 바로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다. 자,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17절은 차마 이거 제가 얘기하기 좀 민망한 이제 말씀인데 그런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으로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요? 여기 이제 주의 종들이 계시는데요. 주의 종들은 일반 성도랑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으로 계산을 받게 되느냐? 무엇으로 계산을 받게 되네요? 맡기신 영혼들을 어떻게 돌봤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계산은 여기 그 얘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뭘로 계산을 받느냐?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하여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어찌 되었든 양들에게 신경을 쓰고 양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마지막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네요. 주의 종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받는다? 성도가 받는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잘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겨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종들을 보면 참 순종할 만하고 복종할 만한 진짜 존경할 만한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굳이 적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 참 순종하고 복종하기 애매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 영혼에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봐도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 같이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먼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버려. 이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파렴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주의 종들에 대해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 아래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살죠. 넘어지지 않고.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 먼저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 먼저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많이 쓰러지는 이유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쳐면요, 성도 한 사람 떨어져 나가면 별로 티 안 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존경받는 그 목사님 하나 무너지면요,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한국이 전부 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사단은 누구를 공략합니까? 주의 종들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고차원적인 레벨이라 그럴까요? 고차원이라 그럴까요? 가장 하이 레벨이에요. 왜냐하면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성숙한 신앙. 이 성숙한 신앙의 지름길이 곧 중보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지름길이 곧 중보 기도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셔야지 성숙해집니다. 그때 어른이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적은요, 세 가지입니다. 교만, 이기심, 욕심입니다. 교만함과 이기심과 욕심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진짜 성도다운 성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이 세 가지예요. 교만함과 이기심과 욕심.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눈치로 좀 채시고 따라오시면 좋은데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목욕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목욕과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교만한 마음이 떠나가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기심이 떠나갑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욕심이 떠나갑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에 21절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인사말이고요. 인사말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냐? 온전한다라고 하는 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근데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즐거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면 우리가 온전해짐과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로 가득 찬다?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14년도 행복해지고 정말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차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